먼저 말씀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에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의 자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희들이 1년에 4차례 정도 성찬일을 가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하고 진행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7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찬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 6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그 구속을 기념을 합니다. 그 6월절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를 가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하죠. 그 마지막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가축과 그 다음에 온 국민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죠.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만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다가 다 피를 발라놔서 천사가 와서 그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오래도록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념하는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왔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던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누룩없는 떡을 함께 드셨고,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또 온 제자들과 함께 그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에게 그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성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찬에 알아야 되는 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아주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는 좋은 존재야, 너는 정말 괜찮은 존재야, 이런 표현이 또 있고, 그리고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될 너는 나의 최고의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표현할 것인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괜찮은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넌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꼭 껴안아주면서 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최고의 존재야 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누구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지 않아도, 아무리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얼굴이 못나게 생겼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와 내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놔두고 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상속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전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존재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모든 첫째 날부터 해서 그 만들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표현했는데, 왜 힘이 좋았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만들어질 이 인류의 시종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벅차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최고로 좋은 그 상태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후손의 그 존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결단코 그 인류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특별한 존재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존재는 어땠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죠. 버림받은 거예요. 네. 다시금 새 생명을 가지러 하나님께로 복귀하기가 참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넣어서 그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셔가지고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하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만큼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계속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생겨요. 믿음이 없어져 하나님께서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아브라함을 믿고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셔서 접을 붙이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넣어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나무에 붙이셔서 온전한 구원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공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어떤 값어치를 논할 때 그 값어치를 논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접시든 그릇이든 뭐든 다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항상 이 좋다 싶으면 딱 뒤집어가지고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좀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한동안 그래서 지금은 물건이 참 좋아진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만 접시고 뭐고 딱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찍히면 좀 속이 상해요? Made in China.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 그릇이 좋다고 아주 화려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보면 아주 그냥 돈 차이 나고 달라요. 산산조각이 나와버려서 붙일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냥 막 만들었는지. 그냥 화려하기만 하고 그 속은 속빈 간장같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밖에 누가 만들었냐 하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빠져서 죄의 백성으로 살 때는 그 뒤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니셜을 딱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가 주는 모든 이 세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쾌락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니셜을 찍어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면 도장이 우리에게 딱 찍힙니다. 그 도장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제조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존재를 다시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가 전혀 없었던 존재인데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불타서 영원한 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받았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다시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참 나는 쓸데없는 죄인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나는 그 가치가 너무도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 언제 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나 어떤 것을 다 팔더라도 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진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전해주신 내용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치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치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어쨌든 감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사실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화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 한센병의 권위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한 주에서 재활원 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총 한센병, 문둥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피곤한 몸으로 호텔에 들어와서 눕는 가운데 다리가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서 묵직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뒤꿈치 복숭아뼈 밑에 있는 부분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얼핏 스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한센병 환자들을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혹시 이게 한센병이 나에게 바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핀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의 그 감각이 없는 부분을 또 한 번 꾹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서는 더 깊숙이 꾹 찔렀더니 피가 막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의사생활도 끝이구나. 인도에서 이런 한센병 환자들과의 삶도 이제는 종식을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이제는 가족들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해도 시간이 없어도 그 가족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고 힘이 됐는데 근데 이제 내가 한센병에 딱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가족도 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못 만날 사람들 이제 곧 이별할 사람들 나도 격리가 되어서 어디엔가 멀리 떨어져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도 못 만나고 이제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옥장이 무너졌는데 그냥 이게 밤을 하루를 지내면서 설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까지다 하고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잘 때는 뭐 다리를 뻗고 자니까 어떻게 앉아서 자는 게 아니에요. 쭉 이렇게 딱 뻗고 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생각한 것이보다는 계속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도 어쩐가 한번 다시 한번 다리를 보자. 그래서 다리를 딱 봤더니 꼬집어 보니까 감각이 살아있어요.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쿠야 내가 살았구나 했을 때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역전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격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한센병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막 일하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왔다.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기를 당해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화가 나는 일이 막 순간순간 들이닥쳐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절로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감사치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사치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만으로 소유한 것만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더 소유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것을 소유했어야 되는데 이 소유한 것만을 통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소재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이며 나의 재산이며 나의 삶의 반경이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그걸 기쁘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처럼 내가 뭔가를 소유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로도 나는 이렇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보면 나같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 안에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큰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의 항상 곱씹고 감사하고 그 소식을 날마다 내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또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권한이 사단의 권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됩니다.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믿겠다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안 믿어져. 나중에 죽으면 끝이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부분은 믿어지는데 그 이후로 부활에 대한 것이 접근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는 무효가 아니라 그 세례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게 참 세례는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까지 접하지 않는 것은 자라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다 문드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죽을 텐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전을 헐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이 이렇게 헐면 죽이면 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알고 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의 삶을 누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동안 죽기 살기로 놀고 죽기 살기로 즐기고 죽기 살기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그래도 원대로 살아봐야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하나가 딱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믿는 자도 두려움 좀 있죠. 죽음의 감을 건들 때 두려움 좀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보다는 덜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하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가야겠다. 못 누리면 그거 같이 바보 같고 어설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열정을 쏟아붓고 살려고 하지만 그 끝은 없다고 하면서도 아무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 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다 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사후의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그제서야 고민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강도같이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나머리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어느 한순간에 굴복시키고 돌아가서 나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했을 때 정말 그 구원의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후로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왔고 우리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인가 구원의 복음이 반복적으로 계속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터부시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다 등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다시 부활이 있어서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단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옥수수 알갱이는 하나지만 그 영광이 별로 없죠. 뭐 이거 참 맛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만 알갱이 하나 길거리에 있는 거 보면 이거 참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의 몸을 죽이고 뿌리가 나오고 거기서 줄기가 올라와서 아주 풍성한 이런 옥수수가 모양을 제대로 갖추면 어때요?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수백 개의 영광이 달린 그런 옥수수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달 하나로 있을 때에 그 죽어 없어졌을 때 그 영광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했을 때의 진짜 옥수수의 영광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참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진짜 부활했을 때는 그 영광은 이 땅의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지구 한 덩어리를 통해서 영광을 누렸다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너희도 부활하리라 그 영광을 우리가 가졌을 때는 이제는 이 지구 하나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모든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끝도 없는 우주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다 유산을 상속받고 거기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떤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세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내 지체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활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체를 죽이고 네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모든 지식으로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네 지식대로 네 감각대로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면 한 번 죽었다가도 다시 한 번 살아서 조금 더 살다가 죽는 사람도 그 15년 인생을 더 부여받아서 살고 말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죽을 위인이 다시 15년 연장받았을 때. 그러나 우리는 15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의 1보 전진, 2보 전진이 있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머물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내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차필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저희들이 이제 부부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어머니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도 통일이 되는 거죠. 생각도 통일되고 마음도 다 주고받아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뭐 육적인 개체가 뭐 이렇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이 일체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번은 제 하늘이 생일날인데요. 생일날 우리 하늘이가 저보다 정말 참 더 사랑해요. 제가 참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늘이가 생일날 저한테 부탁을 아빠 오늘 저녁에 아빠하고 같이 목욕하자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집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같이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이렇게 받아놓고 이제 들어와 하고서 머리를 그때 다 제가 깎아주고 이제 머리카락을 다 샤워로 씻어주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 이렇게 안기면서 물속에서 안기면서 아빠 꿈 같아요 하면서 영원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나 마음이 찔리든지 내가 이제 하늘이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애틋하게 내가 하늘이를 사랑하고 생각했는가 할 정도로 자기는 나에게 포함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대. 표현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행복한데 이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앞으로도 목욕을 해달라고 하는 신호인지 그 때문에 말을 지어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 밀착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네가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같이 먹자 하고 우리의 문을 항상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크게 잡고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좀처럼 이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쭈뼛쭈뼛하게 만드는 것이고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살아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들도 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시죠? 왜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많이 곁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게 보면 권위적이에요. 권위적. 전에 한번 그 의사 선생님 누구죠?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논산으로 그 삼촌 면회를 가는데 6.25 당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6.25가 뭐 터져서 못 움직이는 건 아니고 6.25 말고 근데 면회를 그 시절에 이렇게 면회를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유리창이 막 깨져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산바람이 겨누는 것 같은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막 발을 동동동 굴고 막 발이 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막 가만히 안 있고 부잡스럽냐 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발이 시려워서 추워서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린 처방이 뭐냐 내놈아 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통로를 왔다 갔다 막 뛰어라. 그럼 몸에 열이 나가지고 이 발에 그 발시는 것이 가라앉거든. 막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너 정말 발시럽냐? 그러면서 하신 처방이 뭐예요? 자기가 신고 있던 어머니가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가지고 그 자녀에게 얼른 거기다가 이렇게 신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방과 어머니의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내가 직접 낳았기 때문에 내가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살을 오려서라도 그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남다른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를 하자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떤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어떤 큰 권위를 입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몸을 버려서까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으로 죽어지면서까지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 삶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뭘 위해서? 내가 내 형상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형상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지만 내가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벽이 있어서 파먹지 못하고 멀어져 있을 할지라도 오로지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의 생각을 읽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의 접착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접착제다.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딱 밀접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성찬의 재료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떡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원래 6월절에는 그 구약시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어떤 누룩이 다 제거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는 겁니다. 순수한 것 그대로를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떡과 그 잔을 마련하셨지만 떡과 잔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도 죄가 없으신 겁니다. 순수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식 속에는.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를 간단한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 그런 일부 부류에서는 떡은 누룩을 제하지만 그런데 포도주를 마셔서 누룩이 움직여서 활성화된 그걸 먹고 마시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단에서는 카스테라를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먹었어요. 그건 이미 여기에서 떡으로 되어 있으니까, 브레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누룩을 넣어서 모양이 부푼 그 떡을 먹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점점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누룩 없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진리를 알아도 덜 알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떡을 그렇게 동그랗게 하나씩 다 나눠져 있는 것을 한 공다리에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잘라져 있는 것을 먹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래서 하나의 떡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하나이고 그것을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룩 없는 떡 하나, 그리고 또 누룩 없는 포도즙,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누룩이 없다고 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떡과 즙을 사용한다는 걸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그 떡과 잔을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지만 영적으로 이미 그것은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축사하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밀가루 떡 하나요, 포도즙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으며 영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지금 역사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그것을 꼭 믿고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 세례를 공부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교인이 되시면 성찬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떡과 잔을 축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